계속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 민족을 형성해서 민족 단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닌 그런 시대거든요. 이제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는 출애굽기 이후에,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백 년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조금 과장하면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상고시대로 가면 고조선의 역사의 경우는 아직 문헌이나 어떤 유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존재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기원을 이제 어디까지 볼 것이냐. 적게 잡아도 4,000년은 볼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대는 반만 년이 아니라 불과 1,000년? 1,000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모세 때로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불과 1,000년이 안 지났어요. 그 짧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었죠. 그냥 보통 여느 민족과 똑같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런데 아브라함 같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아주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의 자손들인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직 모세 한 명뿐이었어요. 조금 시쳇말로 쓸만한 사람이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론도 믿을 수가 없었고 미리암이나 그 밖에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대로 가면 그 모세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격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참남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또 반역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다. 그들이 잠깐 회개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 금세 안색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그런 수준의 회개였다.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을 지금 시편 78편에 통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러다 결국 재앙을 당하고 그런 슬픔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벌써 몇 번째냐.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런 어리석음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마도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들 또는 사소했던 문제들,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특정한 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했다.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였다. 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돌이켰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자, 돌이킨다는 말은 보통 어떤 때 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다가 다시 돌이켰다, 회개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의 땅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이켜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다. 정말 좋을 기쁜 소식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의도로 쓰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등을 돌려댔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그들이 돌아섰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리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썼냐?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쓰실 수 있는 표현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구절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속상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폭발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노엽게 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이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4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표현이 재밌어요. 기억을 못했도다가 아니고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기억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하시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아니면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구석구석 세밀하게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의 4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어야 할 그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사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지금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푸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7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도 출애굽기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모든 애굽에 쏟으셨던 10가지 재앙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능력들,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엔 그때 베푸셨던 재앙들을 표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셨으며 결국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했던 언약의 땅을 차지해서 유업으로 받고 거기 장막을 치고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슬프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푸셨던 표적들, 하나님께서 누군지 보여주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지. 애굽에는 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일강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 나일강 물이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일강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45절에 쇠파리 떼들과 개구리 떼들이 있었습니다. 쇠파리도 그들의 우상이었고 개구리도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여기 파리라고 하지 않고 쇠파리라고 했던 이 말은 원문은 모기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냥 음식물에 앉아서 세균을 옮기는 그런 해충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쏘아서 따끔하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그런 곤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곤충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신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해충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그들의 토산물들은 황충과 메뚜기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뽕나무에는 우박이 내리고 서리가 내겨서 더 이상 소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섬기는 걸 보고서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단과 베델에까지 금송아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애굽에서부터 출발된 문화거든요. 근데 사실 뭡니까? 그 가축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보여주신 겁니다. 가축들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다. 그리고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도다. 마지막에는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들을 치셨다. 다 죽었다. 애굽 족속들이 함족이었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 자기 양떼들처럼 하나도 탕하지 않게 인도에 내셨는데 53절에 바다를 만나는 겁니다. 바다. 그런데 그 바다를 당신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건너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원수들은 바다에 빠지게 하셨다.
건너간 것도 은혜, 그들이 빠진 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그의 성소의 영역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시내산을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런 놀라운 거룩한 곳,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까? 그 나라를,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거기 살고 있는 나라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줄을 쳐서, 그죠? 여기까지는 유대 지파 땅, 유다 지파, 여기부터 베냐민 지파 땅, 여기부터 에브라임 지파 땅, 그 다음 므낫세 땅, 그 다음 납달리 땅,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땅에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작은 은혜냐?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먼 옛날에 가물가물했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지금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불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슬픔의 역사가 반복될 뿐일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때 응답을 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그 은혜 한가운데로 뛰어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